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2페이지에 있는 시편 40편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시편의 41편의 내용은 이제 다윗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도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근데 이 시편 41편이 비탄시가 아니라 찬양시로 구분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의 경배하는 그런 모습의 내용이 아니라 이 다윗이 지금까지 겪어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어지면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와 함께하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7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거룩한 기록한 것을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심중 가운데 있었고 그 법을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즐겨 행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결국 그런 일들이 그들의 다윗의 삶 속에 항상 끊임없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기반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으로 시편 40편의 내용이 이제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뒤에 뒷부분을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라고 이제 다윗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그 태에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관심과 그 사랑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그리고 그 자식이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보호하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냐면 그냥 단순히 내가 그냥 너 사랑해, 잘 살아봐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뱃속의 태아가 어떻게 될까 봐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 사랑과 관심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까? 다윗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결국 다윗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은 우리를 모두 다 살펴보시고 지켜보시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오시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살피시며 보살피시며 그렇게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을 보시는 그것을 거두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보호받지 못한 그 태아는 어떤 무엇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거두어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제대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겠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긍휼로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삶의 여정의 길들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내게 거두지,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라고 고백하면서 다윗이 그 뒤에 붙이는 말이 뭐냐면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건데 그 진리대로 걸어갈 때 다윗이 항상 오류 없이 실수 없이 그 모든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길을 걸어갈 때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것이 뭡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인자 그리고 인자로 다시 그 다윗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길의 방향성을 진리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다윗을 그렇게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가진 지각과 어떤 지식과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경영하면서 잘 가는 것 같지만 실상 그 모든 것 가운데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인자와 진리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붙드심을 아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길이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주의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차곡차곡 걸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그것을 쫓아 차곡차곡 걸어가면 결국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구원의 완성이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이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은혜의 은총의 길임을 우리가 마음 깊이 다시 새기면서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만을 집중하면서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수많은 재앙은 무엇을 말할까요? 결국 재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재앙이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인들이 맞닥뜨리는 재앙은 결국 무엇으로부터 비롯되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비롯된 일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수많은 재앙이 나를 덮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믿음 안에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유혹과 미혹들의 일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많은 그런 수많은 미혹과 유혹이 나를 싸고 있고 나의 죄악이 내 연약함이 내 육신이 가진 그 하나님의 불신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쫓아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결국 뭐예요? 우리를 덮쳐서 감싸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나의 죄악이 너무나도 크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미혹과 유혹이 너무나도 많게 재앙으로 다가오니까 재앙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힘이 부족해서 우리가 가진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재앙과 같이 우리가 버틸 수 없고 우리 힘은 버틸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그 죄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죄가 우리를 덮치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러러 볼 수도 없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다윗 스스로가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우리의 머리털을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잖아요. 머리털이 엄청 많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죄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쫓으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자 그렇게 몸부림쳤던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 결국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이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주의 인자와 진리가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것이지 실상 이렇게 주변만 돌아보아도 수없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덮쳐오고 둘러싸고 있고 내 안에 나의 재앙이 나를 덮쳐서 결국은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도 없을 뿐더러 내 자신을 들어보니까 내 죄가 얼마나 많냐면 머리털보다도 더 많아서 그렇게 내가 나 스스로가 소망이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낙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수많은 재앙이 우리를 둘러싼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고 나의 죄악이 끊임없이 나와서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세워가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결국 지금 다윗은 오늘 우리와 다윗이 다른 점은 무엇이죠? 다윗은 율법의 약속 가운데 있었던 존재이고 오늘 우리는 어떠한 언약 속에 있습니까? 새 언약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진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징계로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그런 과정의 일들을 겪게 되었고 오늘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돕는 자 되셔서 우리를 그 믿음의 길로 다윗보다는 수월하게 걸어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다윗보다도 더 은혜롭고 복된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겠죠. 13절 말씀에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 결국 그 다윗을 자신을 돌아본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와 환경 가운데 있는데 결국 그러한 다윗을 일으켜 세우고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일을 속히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죠. 14절 말씀에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 그리고 자신을 해하려 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자신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는 다윗은 그 징계 아래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 다윗의 어떤 직위와 자윗에 가진 것을 빼앗고 해하려는 자들의 그런 대적들의 어떤 공격을 당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막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겠죠. 15절 말씀에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무엇입니까? 대적들이 다윗에게 하하 너 봐봐라 꼴 좋다 너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더니 그게 뭐냐 결국에는 라고서 조소를 내뱉겠죠. 근데 결국 그것이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놀라게 해달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이 하면 아무리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렵고 혼란스럽고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낙심하지 않을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붙드시고 계심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무너져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똑똑하고 모든 걸 가진 자들보다도 훨씬 자존감을 가지고 그 상황 속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다윗과 같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대적들이 자신을 향해서 자신의 생명을 뺏으려고 하고 자신을 해하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하 너 그게 뭐냐라고 지금 수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잘 참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의 일들 속에서 다윗이 그렇게 조롱과 수치와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그래도 견디고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많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조롱과 멸시와 그런 것부터 우리가 견디어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의 은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그 능력으로 자리 잡을 때 어떤 외부의 공격, 어떤 누구의 공격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당당히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멸시와 조롱과 수치와 공격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나를 통하여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다윗의 그 믿음과 그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주를 찾는 자, 결국 무엇입니까? 이게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아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를 찾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를 찾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에 여러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겨여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그 환난과 어려움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건드리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주를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를 끊임없이 찾는 자, 그 주님을 만나고자 애쓰고 힘쓰는 자가 되겠죠. 그 자들은 다 주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요. 이게 참된 행복이고 이게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 세상에서 주시는 즐거움은 잠시 잠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를 찾는 자들이 되어서 이 즐거움과 이 기쁨을 날마다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냥 우리가 무슨 즐거운 일을 했을 때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그냥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어떠다고요? 위대하시다 고백할 수밖에 없죠. 나같이 이렇게 쓸모없는, 나같이 이렇게 벌레만도 못한 자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다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무슨 희망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대가와 그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아는 자고 그것에 대해서 아는 자는 결국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은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겠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그런 거지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가벼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베푸신 그 구원을 진정 마음 깊이 새기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믿음의 신앙의 토대가 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사실 다윗이 가난했습니까? 궁핍했습니까? 근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죠? 가난하고 궁핍.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왜 다윗은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얘기했을까요? 그 다음 볼까요? 주께서는 나의 생각을 아시오니. 지금 하나님께서 뭘 아신대요? 생각을 아신대요.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말하는 고백이 무엇일까요? 그 앞에를 보세요. 14절 말씀에, 아니죠. 12절 말씀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예요? 낙심한 상태거든요. 낙심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가 육신적으로 낙심했다는 겁니까? 아니요. 자신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낙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나는 어떻다고요? 가난하고 궁핍하대요. 결국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지금 세상의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겠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 아니겠습니까? 내 모습과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이끄셔서 오늘 그나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걸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내가 바치고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내 생각 아시죠? 내 생각 속에 여호와 하나님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주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만큼만이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르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가벼이 하나님을 대하고 너무 가벼이 하나님을 일을 얘기하며 너무 가벼이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서 있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상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진리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모든 일들 가운데 선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시련,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일들을 아름답게 잘 견뎌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그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안 된다고, 오늘 내가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진리와 생명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이 저녁에 간절히 주를 찾고 그 구원의 은혜를 사랑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